창세기 4장 12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 같이 봅니다.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밭가라도 밭가라도 할 때에 밭은 아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다마라고 하는 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땅, 토지, 육지 뭐 그런 표현인데 그걸 밭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간다 했을 때는 아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일하다, 경작하다, 섬기다 그런 말이고, 다시는 효력을 내지 않는다고 했을 때 다시는 이 야사프라고 하는 말인데 더한다, 증가한다, 다시 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효력을 내지 주지 않을 것이다 해서 효력이라고 하는 말은 코아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아흐, 힘, 능력, 잠재력. 그리고 준다고 하는 말은 나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다, 얻다, 세우다. 그런데 이제 이 나탄의 부정사로가 붙어가지고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해서 땅에서 할 때는 이 예레츠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레츠. 이건 땅이나 지구, 대지를, 앞에서 말하는 아다마라고 하는 것은 흙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예레츠라고 하는 것은 땅, 지구, 대지, 그걸 말해요. 이게 다른 의미이지요. 피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 누아라고 하는 말인데 흔들리다, 비틀거리다, 방황하다. 유리한다고 하는 말, 누드라고 하는, 누아에서 파생된 말을 누드, 누아, 누드. 그래서 이건 역시 이리저리 움직인다, 방황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가인이 저주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토지의 생산력을 제어해버렸다. 저주했단 말은 제어하다, 제지한다, 뭐 그런 말이라고 했죠. 생산력을 제어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인이 토지를 경작해도 식물, 열매를 더하는 능력을 얻지 못한다. 열심히 경작하면 경작한 만큼 얻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여 이리저리 방황하며 떠돌이 인생이 되어질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인생들이지요. 세계 각국에는 이런 떠돌이 인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특별히 이 산족들, 태국 같은 경우는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만 산속에 가면 부족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나라를 이루고 살아요. 태국 안에 있으면서 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자기들끼리 나라를 이루고 살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왕도 있고 장관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런 자들이 정착하고 사느냐면 거의 정착을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쫓겨다니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 한 곳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이 화전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양동 선교사 3월, 4월만 되면 숨을 못 쉬겠다고, 못 살겠다고 했어요. 하도 불을 피워대니까 그 연기 때문에 아주 치앙마이 그 멜라노이라고 하는 그쪽 가면 온 산이 연기로 가득 차 있어요. 사한 데서 불을 피우는데 화전민들이. 근데 희한한 것이 그런 불이 온 산을 안 태운다는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물론 계속 그렇게 화전민을 하다 보니까 밑에 쌓인 것이 없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쌓인 것이 너무 많잖아요. 지난번에 의성 쪽에도 보니까 낙엽이 막 40cm, 50cm 막 쌓여 있어요. 그러니 이건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밑에가 불씨가 있으니까. 겉에는 다 꺼진 것 같아요. 밑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주부를 완전히 잡은 뒤에도 맨날 며칠을 작업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근데 그 태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낙엽이 거의 쌓이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불을 피워서 없애고 불을 피워서 없애고 그러니까. 그래서 산에 불이 전체적으로 안 붙는 것 같은데 그런 화전민들이 산단 말이죠. 예? 몽골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화전민은 아니지만 전부 또 텐트 치고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계속 떠들이는 그렇게 살아요. 한 군데 정착해서 살지 못해요. 바로 그 조상이 누구냐면 가인. 하나님이 저주를 하셔서 땅의 생산력을 제어해 버리니까 노력을 해도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없게 되니까 떠돌이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지.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은 없으니까. 옛날에 거지들이 있을 때 보면 거지들이 한 동네만 안 돌아다니잖아요. 왜? 간디 또 가면 죽었어요? 안 주죠. 간디 또 가면 안 줘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동네 가고 내일은 저 동네 가고 그 다음에는 저 동네 가고 계속 동네를 도는 거죠. 그러다가 같은 동네에 몇 달 만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잖아요. 몇 달 만에 왔으니까. 계속 오면 못 주지요. 그래서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고 또 돌아다녀요. 네. 그러듯이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얻어먹어야 되는데 같은 동네 계속 가면 안 주니까. 이 떠돌이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참 힘들고 비참한 것이죠. 왜 떠돌이 인생이 되는가?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니까 그런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우리 인생들은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약속했고 그 복을 우리가 누려야 사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하니까 복을 누리고 살 수 없어서 떠돌이 인생이 된다. 레위기 26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하늘이 무엇과 같다고요? 하늘이 철과 같이 되고 땅이 무엇과 같다? 놋과 같이 되게 하리. 그래서 너희 수고가 될 줄. 아니 하늘이 철이 되었는데 무슨 비가 내리겠습니까? 땅이 놋이 되었는데 뭘 심어서 뭘 거둘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교만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으려고 하늘이 철과 같이 되게 하고 땅이 놋과 같이 되어서 너희가 수고하는 모든 수고 헛되게 하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은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선언해요. 나무까지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철로 만들고 땅을 놋으로 만들면 뭐가 되겠냐고요. 아무것도 안 되죠. 신명기 28장 23절 24절 말씀도 보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레위기에서는 하늘이 철이 되고 땅이 놋이 된다고 했는데 신명기에서는 하늘이 놋이 되고 땅이 철이 되고 뭐 같은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뭐가 되겠냐? 아무것도 안 된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비 대신에 무엇을? 티끌을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겠다. 선언을 하죠.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죠. 그래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왜 멸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오만하니까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예? 운이 나쁘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운이 좋으면 엎어져도 돈 주고. 그렇죠? 우리가 운이란 말을 쓰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넘어져서 일어날 때 돈 주워갖고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안 베풀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아니 뒤로 넘어졌는데 왜 코가 깨져요? 응? 오늘 우리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늘은 노치되고 땅은 철이되어지고 비 대신에 티끌을 모래를 날려서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무너지게 만든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셔야지 저주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지 않으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저주받지 않으려고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면야 그까짓 것 하나님 말씀 안 순종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죠 저주하지 않는다면.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저주한다. 저주한다. 신명기 11장 17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이 철이 되고 노시 되고 땅이 철이 되고 노시 되어지는 것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말라서 땅이 바짝 마르면 이제 갈라지잖아요. 그래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돌덩이 같이 굳어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철이 되는 거예요. 노시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그런다고 말이에요.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비가 자연 현상에 의해서 내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하늘이 비를 내려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이 되게 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저주되어지면 땅이 곡식을 내는데 제어해버려요. 예레미야 14장 3절 4절 말씀도 보면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귀인들이 사환들에게 야 가서 물 좀 기르와라 해서 사환을 보냈더니 사환들이 물을 길러 갔다가 물을 길러오지 못했다. 왜요? 물이 없으니까. 비를 내리지 아니하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진다. 그러니 밭을 가는 자가 부끄러워 그 머리를 가려. 아니, 비가 없는데 밭을 갈면 못할 것입니까? 땅이 쩍쩍 갈라졌는데 그 땅 갈면 못할 것입니까? 아무것도 심을 수 없는데, 심어도 자랄 수가 없는데. 그러니 얼마나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한다 그 말은 저주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물을 길러 갔는데 물이 없다는 얘기는 저주받아서 하나님 물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고, 밭을 갈러 갔는데 땅이 쩍쩍 갈라져서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이기에 부끄러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노력한 것이 잘못되어지면 그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지 않아요. 어쩌면 내게 저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수고가 헛되어져 버려요. 내 수고가 헛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가인은 처음부터서 잘못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쫓아 제사를 드렸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회개해야 할 일인데 회개하기는커녕 아벨을 죽이는 대로 나아갔고, 결국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해버리는, 그래서 땅이 가인이 수고하는 수고의 능력을 얻지 못하게, 그래서 아무리 수고를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인생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정말 이러한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수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멈추시면 우리는 천하 없는 자라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건강하다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만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요.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근데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문제예요. 뭐 이래도 되겠지 뭐. 아이고 이 정도야 뭐. 그러면서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열왕기상 17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이 악을 행하고 이세벨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었고 그리 시냇가에 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시켜서 먹을 것을 날라다 주어서 먹었는데 비가 계속 안 오니까 그리 시냇물까지 다 말라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 과부에게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가 왔는데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서 나에게 물을 좀 떠다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을 뜨러 가는데 또 하는 말이 떡을 좀 가져다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게는 떡이 없다. 가루 한 움큼 있고 기름 조금 있다. 그래서 이 나뭇가지 주워다가 내 아들하고 이거 죽을 끓여 먹을런지 부침개를 해서 먹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해 먹고 그 다음에는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가물었으면 얼마나 농사를 오랫동안 짓지 못했으면 두 모녀가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을 먹고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겠는가.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비가 안 오니까 온 나라가 농사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고 그래서 어째요? 이제 죽는 일만 남는 거예요. 죽는 일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얼마나 비참합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나뭇가지 주워다가 그것 가지고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 그 기름이 있다고 한 거 보니까 틀림없이 뭐 부침개나 해 먹을 것 같은데 그것 먹고는 이제 아들하고 죽기를 기다릴 것이라는 이야기.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비가 안 오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어요.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그 모든 것이 다 헛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왜 하늘이 놋과 같고 땅이 철과 같게 한다고요? 교만을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으려 하늘이 놋과 같고 땅이 철과 같게 하시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 말은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이야기. 그래서 너 한번 어디 살아봐라. 네가 살 수 있는가? 네가 그 교만을 꺾지 않고 내 앞에서 교만이 행하면 내가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내게 어떤 것도 내주지 않을 것인데 네가 살 수 있는가 봐라 그 말.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지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다는 사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합이 그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아요. 비를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아합의 그
선지자들, 바알을 섬기는 자, 아세라를 섬기는 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서 대결을 벌이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 응답하실 때에 그 모든 선지자들을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다 죽이죠. 그리고 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리는 그걸 보죠. 그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사야 5장 10절에도 보면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그렇게 선언을 해요. 열흘가리 포도원이라 그러면 열흘 동안 거두어 드려야 되는 밭이라고 말이에요. 거기에서 포도를 거둔다고 거두었는데 포도주 한 바트가 났다. 바트라고 하는 것은 이 한마디로 말하면 한 말이에요. 한 말. 열흘가리 농사에서 포도주 한 말밖에는 수확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났다. 호멜하고 에바는 10배 차이가 나는데 이거 뭐 10말을 거두어야 되는 데서 한 말밖에 못 거두었다는 얘기. 10분의 1밖에는 수확을 못했다는 이야기. 그런 얘기 비유가 아닙니다. 네? 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하시고 복을 내리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난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도 보면 오라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전에서 끊어져 버렸다. 왜요? 식물이 우리 목전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식물이 우리 목전에서 끊어졌으니 먹을 것이 없으니 하나님 전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전에 기쁨과 즐거움도 끊어져 버렸다. 왜 그런 일이 생겼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버렸다. 씨를 뿌린데 씨가 흙덩이 아래서 다 썩어버렸다. 창고가 그래서 비고 곡간이 그래서 다 무너지고 곡식이 시들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심는데 그게 다 납니까? 안 나죠? 다 안 나잖아요. 고구마 순 열심히 심어놨는데 다 납니까? 어떤 데는 안 나잖아요. 감자 열심히 잘라서 묻었는데 다 납니까? 어떤 데는 안 나잖아요. 흙덩이 아래서 썩어버린다. 흙덩이 아래서 썩어버린다. 하나님이 썩게 만들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쫙고 밭 갈아서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이 그걸 썩게 만들면 하나도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예? 알았어요? 과목도 갖다가 심어 놓잖아요. 근데 죽잖아요. 다 자라지 않잖아요. 왜 똑같이 살아있는 것 같다 심었는데 왜 죽어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흙덩이 아래서 씨가 썩게 만든다. 그러면 창고가 비고 곡간이 아무것도 없으니 헐어지고.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학개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지만 적었다. 왜?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도 내가 풀어버렸다. 하나님 풀어버리니까 내 것 안 되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면 내 집은 황무했는데 너희는 자기 집에 빨랐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허물어져 가고 하나님의 성전은 비가 새고 하나님의 성전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 집 무너진 것만 수리하고 자기 집 좋게 고치고 자기 집 좋은 집 사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이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 기름 땅에 소산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이슬이 그치게 하고 땅은 산물을 그치게 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재를 불러서 이 땅에 임하게 했다. 너희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에 임하게 했다. 그러니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왜 가인이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어졌나?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니까 떠돌이 인생이 될 수밖에. 그 땅에서 아무리 농사해봐야 되는 게 없으니까. 예? 산물을 내는 능력을 하나님이 거두어버린 거예요. 땅이 당연히 심으면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저주해버렸다고 말이에요. 제어해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될까 하고 또 가서 해보고 거기도 안 되니까 또 저기 가면 될까 하고 또 가서 이러고 사는 거예요. 화전민들처럼 여기 가서 불질러서 그의 농사 조금 지어먹고 또 저기 가서 불질러서 좀 짓고 또 계속 떠돌이 인생을 살듯이 가인이 그런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었다. 왜? 하나님이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이런 재앙이 임하게 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정말 잊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줄 알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하지 말고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는 일마다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는 수고가 떼지 않고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 잊지 말고 이러한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살다 주님 앞에 가서 큰 상을 얻고 멸류관 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주셔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고 악을 행하여 아벨을 죽임으로 인하여 가인을 저주하심으로 그가 땅에서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가인이 저주를 받게 하심으로 땅이 소산을 내지 아니하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우리들의 손으로 하는 수고가 떼지 않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른 비도 늦은 비도 내리지 아니하여 하늘이 놋과 같고 땅이 철과 같이 되어져서 어떤 것도 자라나지 않고 하나님이 오히려 비를 내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한재를 이 땅에 내려서 우리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지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러기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따라 삶으로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셔서 잘 되어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